생명선 4월 10일자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높으신 구원 계획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제 많은 계획을 세우고 이제 살아가죠. 그 계획이 뭐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아마 많은 부분에서 또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을 할 것입니다. 뭐 올해만 봐도 그렇죠. 많은 계획을 세웠지만 또 그 계획들이 뭐 이렇게 잘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한치 오차도 없이 되어진다면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 이를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절대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세워 보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계획이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고 우리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세의 인생을 봐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태어나는 그 과정을 태어나서 오늘 본문에 이르는 그 과정까지만 본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는 절대 태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고 태어났죠. 그런데 그는 갈대 상자에서 이제 날강을 떠내려가다가 이제 공주의 손에 이제 붙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 공주의 손에 이제 들어감을 통해서 그는 왕궁에서 정말 애굽의 최고의 그 학문과 교육을 받으면서 그는 성장하게 되었죠. 그 인생은 그렇게 탄탄대로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그의 혈기로 인해서 그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는 생활하게 됩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그의 인생 계획, 한 번도 그가 스스로 세워보지 않은 그러한 이제 삶으로 그는 점점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오늘 말씀 어떻습니까? 그가 어렸을 때 잠깐 듣고 또 교육받았던 그 하나님을 그는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애굽으로 가서 히브리인들을 인도하여 내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어 지금 내가 부름을 받는 이 산, 지금 네가 서 있는 이 산으로 와서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는 히브리인, 다시 말해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는데 그 모든 사람을 이끌어낸다는 것 자체가 모세의 머릿속에 과연 그려졌을까요? 그는 그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을 인도하여 내지? 또 인도하여 내는 것도 그렇지만 어떻게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광야 이 땅까지 그들을 오게 할까? 고민도 있었겠죠. 그런데 모세의 마음에는 이런 고민과 함께 두려움도 함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체험하고 있지만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자, 내가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보내어서 왔다. 그러니 나를 따라서 자 광야로 갑시다. 이렇게 한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어땠는지 모세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40년 동안 애굽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어떠한 마음, 그들의 사고방식 많이 변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그렇게 물어보면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면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여러분 애굽에는 많은 신들을 섬겼죠. 뭐 태양신, 또 어둠의 죽음의 신, 그리고 풍요의 신, 신의 이름들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약 400년간 그 애굽의 문화에 젖어 있던 그 이스라엘 자손들, 그 이스라엘 자손들 사상에는 그 신을 이야기할 때 그 이름을 반드시 이제 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 역시 그 문화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 조상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 이름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는 뭐라 대답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죠. 이 표현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그 활동과 섭리를 나타내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에흐예라는 이 단어는 이제 여러 문법적 조합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문법적 의미를 이제 가지고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에 이르기까지 계속 있을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 계속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뜻이 나는 혼자, 난 창조받은 게 아니라 난 창조주로 혼자 있다. 이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미래에도 나는 계속 있을 것이다.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애굽의 여러 신들, 이방의 여러 신들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만들어내었죠. 황소를 만들고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어떻게 보면 그 신을 정의할 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그냥 그들이 보았을 때 뭔가 대단해 보이니까 그러한 피조물도 섬겼던 것이죠. 아주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시 공간을 초월하여서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침묵하였지만 400년간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또는 너에게 40년 동안 이 미디안 강야에 있으면서 내가 나타내진 않았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너희 삶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다. 여기서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적극적으로 이끄시겠다는 그 뜻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애굽의 여러 신들과 다릅니다. 애굽이 또는 이방이 섬기는 그 죽은 신과는 다르다는 거죠. 인간이 만든 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길을 계속해서 영원히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냐 한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의 삶이 진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돌보시기 때문에,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 뜻을 세우시고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어떻습니까? 더 거슬러 올라가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빛이 생기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주이십니다. 이 창조주가 누구냐?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스스로 있는 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인생과 내 삶을 드리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은 실수함이 없습니다. 조금의 오차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제발 내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간구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시 공간을 초월하여서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직장을 통해서, 내 사업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러한 간구가 우리 삶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침묵하고 계신 것 같으나, 또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신 것 같으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뜻을 세우시고 이제 모세를 보내시고자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 모세를 세운다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로 그를 세우시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묵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는 지금 자기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 보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 그는 거부를 하죠. 계속 거절하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참 겸손한 표현 같지만 한편으로 보면 얼마나 교만한 것인가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모세를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할 것이다. 네가 가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겠다 했을 때 바로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나의 강한 손으로 그를 쳤을 때 보내줄 것이다. 하나님은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다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 거절하는 거죠. 왜요? 내 힘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것, 보내시는 분의 그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보냄을 받는데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것은 누구냐? 바로 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함정에 걸려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도 그렇고, 교회를 섬길 때도 그렇고, 앞에 있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를 할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하겠죠. 그리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도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 전혀 의지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나의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세와 같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그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지금 자기의 이 광야 생활이 너무 익숙해져서 거기에서 안주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를 통해서 전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을 통해서, 그 삶에 만나는 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는 한치 오차도 없습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그렇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나에게 알 수 없는 그 고난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이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스스로 있는 자, 전능하신 창조주를 바라보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다면,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정말 나의 삶 때문에 힘들고 고통받고 알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원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명자의 삶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것만 있을 뿐이지 다른 어떠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스스로 있는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도 계시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나를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강연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스스로 있는 자 이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인정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도구, 더욱더 악하여져 간다고 하는 이 세대에 하나님과 이 시대를 연결하는 그 중보자의 그 통로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강연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